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진멸의 대상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주민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금방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속였다고 해서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언약의 신실성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은 쉽게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과 함께 가야 되죠. 자, 여호수아는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데 23절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 속인 일에 대해서는 징벌을 받습니다. 그 징벌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이 이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분명히 일을 해야 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도 성막 봉사의 일부를 감당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56장에 보면 미래의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날을 예언하는데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 그리고 에스라 2장에 보면 성전 봉사자로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느디님의 기원을 오늘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노예 노동자들로 보지 않습니다. 엄연히 예배 공동체 안에 소속된 성막 봉사자들로 봐요. 그러니까 속임수로 시작된 일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일로 발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보시죠. 거짓말했습니다. 살겠다고 생존을 위해 속임수로 언약에 들어왔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죄인을 묘사할 때 아주 똑같이 묘사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기본 사람들의 모습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강함의 본질은 보지도 못한 채 그저 생존을 목적하고 속임으로 일관하다가 은혜를 입은 기본 사람들, 바로 그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나아가서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결국 이방인들이 주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귀한 일의 도구가 된 여호수아도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그림자인 것이죠. 자, 이 모든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브온은 그 주변으로 밀려난 종으로 그저 일꾼이 됐지만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제단을 섬기는 종이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을 드리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좀 길지만 제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어제의 말씀부터 저는 이 기브온 주민을 보면서요, 너무 단순하게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그저 악한 아무개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방인. 그런데 주님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고 이제는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이방인을 그저 곁에 두는 수준에서 그렇게 머물렀지만 이 여호수아가 구원의 이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님은 주변부에 내몰린 저와 여러분을 몸의 지체로 삼으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우리 역시 화평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나무 패는 그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자유와 신분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살 길이 없어 그저 생존을 위해 막막하게 방황해야만 했던, 정말 남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했던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은혜로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 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유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임한 자녀됨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